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를 통해 마음의 울림과 위로를 얻으셨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던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욱 풍성히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직전 가장 거센 마지막 공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큰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가장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거나 중요한 경기를 앞둔 운동선수가 최고의 압박감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싸움으로 인한 탈진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배우자나 자녀와 다투다 지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영적 전쟁 속에서 겪는 깊은 피로감, 즉 전투 피로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 다윗의 깊은 고뇌가 드러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 구절은 다윗이 자기 자신과 벌이는 내면의 대화를 보여줍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언젠가 나는 사울의 손에 죽게 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치는 것뿐이야. 그러면 사울도 이스라엘 온 땅에서 나를 찾는 것을 포기할 테고 나는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믿음의 용사 말입니다. 그는 블레셋의 영웅을 꺾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수많은 위기 속에서 기적적으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그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었죠. 하지만 이 기나긴 도망과 싸움은 수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다윗조차도 지쳐버린 것입니다. 계속되는 구원을 위해 매일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깊은 피로감을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똑같은 문제로 매일같이 하나님을 붙잡고 믿어야 하는 그 상황 자체가 그를 소진시킨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 순간 이제 그만 믿고 싶다. 다른 쉬운 길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기만 하면 사울은 더 이상 나를 쫓지 않을 거야. 계속되는 구원을 향한 믿음에 지친 나머지 그는 결국 영적 전투에서 등을 돌리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 원수의 땅인 블레셋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한때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 행세를 합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정신병을 앓는 척 연기한 것입니다. 당시 고대 왕들은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을 해치면 그들의 신을 노하게 하여 저주를 받는다는 미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온 백성의 찬양을 받던 다윗이 이제는 원수의 땅에 스며들기 위해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는 점차 블레셋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 한 마을을 다스리는 위치까지 오릅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명예를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위해 싸우는 용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기에 다윗이 쓴 시편은 거의 없으며 그에게서 어떤 예언적인 말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였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왕이 되는 다음 단계에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것에 너무나 지친 나머지 싸움을 포기하고 영적인 휴가를 떠나 안주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탄이 당신을 파괴할 수 없다면 그는 당신을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여기서 괴롭게 하다는 말은 달아 없어지게 만들다, 즉 끊임없이 지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사탄은 당신을 직접적으로 무너뜨릴 수 없을 때 당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바로 그 상황을 이용하여 당신의 영혼을 소진시키려 합니다. 다윗이 스스로 내린 이 결정은 사울 왕이나 블레셋 군대가 그에게 가할 수 있었던 어떤 해악보다도 더 큰 상처를 그와 그의 가족에게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해를 입는 것을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현명하다, 상식적이다라고 생각한 결정 때문에 가족을 가장 끔찍한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에는 등판, 즉 등 쪽을 보호하는 갑옷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취약한 순간은 바로 도망칠 때입니다. 지쳤을 때 잠시 쉬어야겠다고 말하는 대신 이젠 지긋지긋해. 싸움을 그만두겠어 라고 말하며 등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됩니다. 싸움을 멈추고 전장을 떠나면 삶이 더 쉬워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보호해 주시지 않는 영역이 바로 우리의 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문제와 원수를 마주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등을 보이고 도망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늘 하나님의 보호를 받던 그조차도 매일같이 구원을 구하고 매일같이 기적을 바라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삶에 지쳐버렸습니다. 그는 이젠 지쳤어. 이 끊임없는 전쟁과 기대를 떠나고 싶어. 더 쉬운 길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더 쉬운 길이 있었죠. 하지만 그 길은 자신의 등과 가족의 등을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싸움을 멈췄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가족과 자녀들을 인생 최악의 공격에 노출시키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도 비슷한 싸움에 지쳐있을지 모릅니다. 매일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 포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마약에 빠진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 지쳐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돌파구를 간절히 바라지만 너무나 힘들고 더뎌서 더 쉬운 길을 찾아야겠다. 이 영적 전쟁터에서 벗어나 그냥 안주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원수의 영토 안에서 잠시나마 위안과 편안함을 찾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진정한 위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투 중에 가장 날카롭고 가장 겸손하며 가장 굶주려 있습니다. 때로는 그 영적 전투 자체가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긴장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물론 지치고 짜증나고 언제쯤 이 싸움이 끝날까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싸움이 끝나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운 전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아마 지금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 전투를 그리워하며 그때가 차라리 좋았지라고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자와 곰을 상대하다가 이제는 골리앗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전투가 없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전투에서 도망친다면 결국 당신은 속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그는 2번이나 전투를 피했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으로 도망쳤고 또 다른 한 번은 왕이 된 후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왕궁에 남아있다가 밧세바를 보고 눈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영적 전투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어떤 이들은 악마나 그런 것들은 싫어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으십시오. 당신에게 대적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그들과 한편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를 잠에서 깨우고 영적으로 긴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고난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쉽게 나태해지고 안주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런 전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용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신뢰한 지 벌써 10년, 15년이 지났습니다. 언제 끝날까 하는 생각이 들 때 다윗의 삶과 우리의 삶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기 직전의 전투는 가장 격렬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조차도 낙심하여 원수의 영토에서 위안을 찾았다면 우리 역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꿈과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그저 영적으로 표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적 전쟁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영적 속박에 갇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그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그가 머물던 시글락 마을을 공격했습니다. 등판이 없는 갑옷을 입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서려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등에는 갑옷이 없다. 싸움을 멈추는 것은 곧 패배하는 것이다. 끊임없는 영적 전투 속에 있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영적 속박에 갇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싸우고 있는 한 당신은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고 계시고 당신을 지켜보고 계시며 당신에게 힘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용사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 싸움이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의 끈기와 강한 영혼을 단련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었기에 이 지루한 싸움을 이용해 당신을 지치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그가 시도했던 모든 것, 음란물, 마약, 나쁜 관계들이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제 그가 당신을 대적하기 위해 사용하는 마지막 카드는 바로 지치게 만들기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가 블레셋 땅에서 이중 첩자 노릇을 하며 명예로운 전사가 아닌 용병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침략하여 불태우고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갑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도시에 돌아왔을 때 그곳은 불에 탔고 아내와 아들, 딸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백성들은 이 모든 일의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며 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원수는 당신을 파괴할 수 없다면 당신의 주의를 흩트릴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 책임이 있었지만 도시를 불태우고 가족을 훔쳐간 것은 그가 아니었습니다.
원수는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직전에 우리를 엉뚱한 싸움에 휘말리게 합니다. 바로 서로를 비난하는 게임입니다. 다윗은 가족과 도시, 모든 것을 잃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슬픔 속에서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다윗의 위대함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지만 죄책감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책하거나 자신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자신을 탓하는 것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난 게임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게임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반면 그의 부하들은 다윗을 죽이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족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잠시 기분은 나아질지 몰라도 상황을 더 좋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효과적인 사람이 되려면 끊임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인내심뿐만 아니라 아무런 전리품도 없는 헛된 싸움에 얽히지 않으려는 인내심도 있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육신이 쉽게 끌리는 싸움, 즉 사람들과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혈과 육, 즉 사람들과 싸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모한다면 진짜 원수와 싸울 기름 부음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배우자와 끊임없이 싸운다면 그 싸움을 유발하는 악한 영과 가문의 저주와 싸울 힘이 없을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여 이성을 잃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말싸움에서는 이길지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영적 전투에서는 패배하게 됩니다. 모든 싸움에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싸움은 차라리 바보처럼 보이는 편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에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작은 싸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끌기 위해 예비하신 더 큰 전투를 위한 기름 부음을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분노한 부하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전 그의 형들은 그를 비난했지만 다윗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더 큰 전투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모든 전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발자들 앞에서 침묵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을 아셨기에 굳이 힘을 낭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싸움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원수가 우리의 주의를 흐트리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돌로 치려던 부하들이나 자기 자신에게 절망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기록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다가 아니라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고 고갈되었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 저를 채워주세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직접 힘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영적 아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있는데 엄마가 떠먹여주기만을 기다리는 아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법을 안다면
입을 열어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기도할 기분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갓난아이가 아닙니다.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영적 군인입니다. 성경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기회와 도구를 주셨습니다. 만약 영적 전투 속에서 하나님의 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당신의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믿음의 초보자일 때는 낙심할 때마다 라디오에서 딱 맞는 찬양이 흘러나오고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바로 당신을 위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그런 일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스스로 그분을 찾아 힘을 얻기를 기대하십니다.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 노래하십시오. 찬양은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문제에 집중하던 시선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옮겨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둘째,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기분이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세우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낙심되고 고갈되었을 때 10분, 15분만이라도 방언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당신의 이성과 감정이 잠잠해지고 영이 주도권을 잡게 될 것입니다. 삶이 더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셋째, 당신의 영혼에게 말하십시오. 다윗은 시편에서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향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힘을 얻으면 전략이 따릅니다. 다윗은 가족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 먼저 전략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힘을 구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강해지자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힘의 원천이 아니라면 그분은 당신의 전략의 수단이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죠? 라며 전략부터 구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먼저 힘을 얻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설령 듣는다 해도 그것을 실행할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을 얻으면 명료함과 자신감이 생깁니다. 또한 영적 전쟁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멈출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힘을 얻고 전략을 받아 적을 추격하는 길에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는 지쳐서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었던 200명의 부하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죽어가던 이집트인 노예였습니다. 다윗은 지친 부하들을 비난하지 않고 쉬게 했으며 원수의 노예였던 사람을 먹이고 살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살려준 그 노예가 바로 적의 위치를 아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당신의 돌파구는 종종 당신이 돕는 사람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당신의 삶이 힘들고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이유로 섬김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진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진 것으로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돌파구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지 당신이 편안해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본래의 과업, 즉 당신의 사명에 마침내 집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돌파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돌파구를 통해 당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써 당신이 마침내 더 중요한 질문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구원받았는가? 다윗이 모든 것을 되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윗아, 내 가족은 되찾았으니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왕의 자리로 돌아오겠느냐? 당신이 겪는 격렬한 전투는 당신이 당신의 사명으로 들어서기 직전이라는 신호입니다.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당신의 사명으로 발을 내디드십시오. 부요함에 머무르지 말고 당신의 목적으로 나아가십시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공격은 모든 것이 나빠질 것이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곧 변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굴복하지 마십시오. 전투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새로운 자비와 힘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받으십시오. 등에는 갑옷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고갈되고 낙심하고 지쳐 있다면 생수의 강이 이미 당신 안에 흐르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십시오. 그 길을 통해 당신은 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위대한 목적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